붓다. 근데 이제 그래서 부도라는 말도 원래가 부도 있죠. 부도. 서가 말하자면은 스님이 죽으면은 그 화장해갖고 넣는 돌탑 조그만한 건 부도라 그래. 그걸. 그러고 사리탑이란 거는 원래 서가모니 부처님의 살인만 모시게 되어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스님들 것은 사리탑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요즘 그냥 엉터리가 돼가지고 웬만하면 부도를 안 말고 사리탑을 만들어 놓고 근데 그거는 잘못이다. 어? 사리를 모시는 데가 사리탑이지 부처님 사리만 그러지 부도는 부도다 이 말이죠. 근데 부도라는 말도 중국에서 중국에 와가지고 붓다라는 말이 중국에 건너왔어요. 붓다교 그런 말인데 정말 여기서 부도교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부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바로 무슨 말이고 눈 뜬 사람이다. 눈 뜬 사람은 가만나? 그게 아니고 결국은 마음의 눈을 떴다. 마음의 눈을 뜬 사람은 뭔가니 우주가 무엇인 줄 안다. 내가 누군 줄 안다. 내가.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개인이라는 내가 없고 전체의 나라는 것을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만상은 인연에 의해서 인과 연에 의해서 일시적 잠깐 동안 이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눈뜬 사람이라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자 배울 때는 인과 연에 의해서 만들어진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고 해보면 아직도 멀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아득한 40억 년 이전부터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부터 아내로부터 출발하고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은 이 몸뚱아리가 자기인 줄 알고 살아온 거거든. 그게 그렇게 쉽게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렇다 해가지고 쉽게 그것을 깨치고 알 사람이가 있어요. 불가능. 알기는 아는데 그 학문적으로 안다는 이지 그는 알 수가 거의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러한 석존이라는 것은 서가모니 세존을 줄여서 석존이라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 중쯤 인도에서 북부 네팔 국경에 가까운 카필라바스투 왕자로 태어났다. 소위 가비라의 성이라 그러죠. 당시 이 작은 나라는 독립하고 있었으나 석존의 말년에는 서초구 강국 고살라에 병탐된다. 그래서 없어져 버려요. 그럴 때 처음에 이제 그 고살라 임금이 카필라바스투를 칠라 그럽니다. 칠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자기 고향 아니에요. 자기 종족이 살고 있으니까 가서 가만히 가서 길에 가서 앉아 있었다. 그러니까 쳐들어가다가 석존을 보고는 못 쳐들어가고요. 그래갖고 3번이나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병탐을 하게 돼서 다 죽여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왕자는 결혼을 했죠. 결혼 후에 사라마나 소위 사문이었다. 사마나가 되어 처음에는 저명한 스승을 따라 수행하였으나 도저히 자기가 바라는 것이 말하자면 바라는 것까지 되질 않으니까 후에는 전혀 혼자서 고독하게 되어 독자적인 경지를 개척하여 붓다가 되었다. 이게 자기 길을 자기가 간다는 얘기라. 꼭 누구누구가 가던 길을 내가 간다. 물론 조금 쉬운 참고는 될 수 있지만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면 어떠한 정령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면 깨달는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멱살 잡고 싸우다가도 깨닫고 어떤 사람은 코를 죽이게 기서 깨닫고 어떤 사람은 세수하다가 코 만져서 깨닫고 세수다 코 만져서 깨닫고 내 항시 이 장난말로 장난은 진짜로 말하잖아요. 오늘 아침에 코를 만졌다는 생각 세수할 때 코가 여기 있구나 하고 만져본 사람 없죠. 세수만 했지. 항시 나한테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의식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어느 때 아차 여기 있구나 하고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무슨 공부를 많이 하고 깨닫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있는 그대로 그 모습에서 그것을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쉬운 말로 뭐 다른 건 놔두고 내란 거이 누군지도 모르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겨우 내가 누구냐로 막 이름자 석사서 놓으려고 그거는 아니요. 그런 이름이야. 전화번호 인명부 찾아보면 돈 같은 이름짜리가 얼마나 있어요. 정말 자기 이름 딱 하나 있는 건 드뭅니다. 거의 있습니다.
뭐 어디 또 우리 무효명은 또 이름이 특수하니까 있을란지 모르지만 없을란지 모르지만은 자, 아무튼 그게 딱하니 자기 거라고 그럴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그 이름은 일시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붙여준 것이지 실질적인 내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기 찾는 법. 근데 그것이 또 불교만 그랬어요. 소크라테스도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소리요. 너 주제는 알아라는 게 아니라 너 자신을 알라. 너가 누구냐 이 말이야. 그래서 불교 시식마 이무 없고 너가 이름이 뭐냐 이 말이야. 너가 누구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건 우스갯소리지만은 박문수라고 의사가 있었는데 전라도 지방으로 이제 민정을 살피러 갔는데요. 어떤 관연한 딸이었는데 양반집 딸이 있었는데 양반집 딸이라도 양반이 아주 지적이 가난했어요. 근데 보통 말이자면 말이자면 상인의 집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과객들이 지나가면서 그 양반집이 들어가죠. 근데 이 아가씨가 식모도 없었나 봐. 밥을 했는데 니를 3개 이렇게 딱 인져놨어. 니를. 가만히 의사가 보니까 니가 셋이면 뭐예요? 한번 발음 한번 해보세요. 니셋. 누구시냐 소리지? 그래서 그걸 알아차리고 고기가 생선이 올라왔는데 내 토막으로 내놔서 그건 뭐예요? 의사지. 그러니까 그 아가씨가 뛰어들어와서 큰 절을 하더래. 그래서 서로가 통해가지고 모셔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 그러면 역시 그러한 그 직위도 있고 자 말하자면 자기가 누구냐 하는 게 중요한 이야기. 이 문제가 내가 누구냐 이것을 아는 게 불교다 이 말이. 지금 그것이 그 말은 왜냐하면 아까 나가 없다 뭐뭐 하는 것이 다 그게 포함된 소리죠. 내가 누구냐 이 말이. 내가 우주다. 우주 전체가 나다고 아는 것.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라. 학문의 깨달음은 아니. 그런데 뭐 요새 깨달았다라면 누구 사주관상이나 잘 빠지면 깨달은 줄 알고 그런 사람이 깨친 스님으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그 부자들이 많이 찾아와가지고 뭐 부자 되려고 제 지내달라면은 혼을 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49제 지내달라면은 목탁 갖고 49제 안 지내고 책 만들어서 펴줘버리고 그런 거 아니? 그것이 진실한 것이지 뭐 제사상 많이 차려놓고 그거 한다고 해준 건 아니라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지낼 그 순간만큼은 자기 마음이 안정되고 부모의 명복을 빌어주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공덕이라 그러는 거지 사실 얘기가 네 부모 내 부모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참해서 꼭 하라. 그리고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죠. 이상하게 장자만은 제사 지낸 줄 알고 차자는 안 지낸 줄 알아. 그게 잘못된 거예요. 나는 지체니까 안 해도 된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 자기 조상은 자기 조상이야. 자기니까. 공 닦는 거니까 두째도 닦아야 되고 셋째도 닦아야 돼. 미국을 가니까 제사를 못 지낸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미쳤냐? 미국 가면 빵 놓고 지내. 미국은 뭐 다른 데인가? 한국식으로 지내려고 하니까 안 지낸 거지 빵 놓고 지내면 안 돼. 그게 뭐 있어요? 그래서 항시는 말이 그 전에 무량사에서 누가 죽어서 조선 갔다 왔던 사람이 있게 하도 얄미워가지고 그 기간 어떻게 연마대왕이 어떻게 있더냐 그랬더니 그 우리 영화에서 보듯이 뭐 멸류관 안 쓰고 그러고 있더라 그래서 뭐 껌둥이 있더냐 그 없더래. 도둑이다 니가. 죽으면 껌둥이도 같이 가는 거지. 그 힘든 껌둥이가 뭐 따로 가냐? 조선 사람만 가는 데가 지옥인가 이 말이야.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은 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간에 우리들은 내 자신이 누구냐 즉 내가 개인적인 내가 없다는 것부터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렇게 깨닫는 것은 이제 그것이 가장 중요해서 금강경에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가르친 것이다. 내가 몇 번 이야기해. 그러니까 모든 불교는 대승불교는 이러한 공사상부터 출발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길을 갔단 말이죠. 그래서 부타가 되었는데 그 종교 활동은 베나레스 지방, 즉 바라나라 그럽니다마는 베나레스 지방에서 시작했으나 마가다고우수도 나자그리아에서 겐지스강의 북쪽으로 와서
바이샬이 카필라바스트를 거쳤으며 북서쪽으로는 고살라고 수도 슈라바스티, 소위 사위성이죠. 사위성 슈라바스티에 이르러는 약 600km의 섬을 간선으로 하고 큰 길로 해놓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했더니 하고 있었다. 40년에 걸친 활동은 마치고 80세의 고령으로 기원전 480년경에 인멸하였을 때는 불교 교단은 하나의 큰 세력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면 불교교단은요, 불교교단의 제도에는 최고의 지휘자라고 하는 것은 없었다. 주휘자가 없었다. 석존은 그 제세 중은 당연히 지도자의 주위에 있었으나 석존이 돌아가신 거죠. 인멸 후 법왕에 상당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것은 불교의 본질에도 관계되고 있다. 붓다는 그 유엔에서 제자들에게 제자가 그랬거든요. 안 왔다가 나는 부처님이 열반하면 누구를 따를 겁니까? 누구를 믿고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진리야 자기의 자신만을 의지처로 할 것. 진리, 즉 나의 가르침과 나의 자기 자신을 의지처로 해라. 그래서 법등명, 자등명. 법을 등불로 삼고 진리를 등불로 삼고 나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고 또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그러는데 그럼 문제가 자신이에요. 근데 이제 자신, 소위 말하는 자등명, 자인데 이 자라는 말이 지금 자가 아까 이 아라는 말이죠. 나. 이 아가 개인 자신이 아니에요, 이게. 이 개인이 뭐야? 대하죠. 소화가 아니라 소화, 무화. 그러니까 이 무화, 소위 소화가 아닌 대하 자신을 믿으라 소리야. 따르라.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뭐, 나는 죄받고 싶으면 죄받아 부리고 뭐, 그러란 말이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부처님은 진리를 말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을 의지하지 말아 했단 말이야. 그래서 법왕이라는 그런 자리가 없었다. 그런 얘기다, 지금. 우리 불교는 일정한 도구마를 사람들에게 강조하지는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하물며 특정한 인물에 대한 종교적 권위를 인정하는 따위는 결코 하지 않는다. 사람은 각각 진리를 구하고 진리를 따라 사유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교의 자유주의는 그 장점인과 동시에 또 약점이기도 한다. 다른 종교에서 그다지 그 미래를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상체계를 전개시킨 것은 틀림없는 유관이라는 것은 대단히 위대한 관법이란죠. 유관이지만은 그 반면은 교단의 분열에 대한 위험이 있었다. 누구를 중심적으로 안 하니까 각기 건방진 사람이 댓글이다 그러면 갈라질 위험이 있었다. 그래서 분열의 조짐은 사실은 부처님이 인멸하기 이전에 석존이 제세 중에도 있었다. 석존에 대한 견해는 대체로 두 가지이다. 부처님에 대한 견해가 두 가지란 말이었어. 첫째는 출가에 수행에 전념하는 많은 사람들은 석존을 모범으로 삼고 선배로서 그 뒤를 따라가려고 했다. 그들의 이상은 석존이 규정한 교단의 기율을 엄중하게 지키는 것에 의해서 석존과 똑같은 또는 석존에 가까운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이미 세속적인 괴로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정신의 안정을 얻어 윤회의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다. 그 경지를 니르바나라, 즉 열반이라 하며 거기에 도달한 사람을 아라하트라고 부른다. 이거 아라한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석존을 그대로 따르고 계율을 지키고 석존이 한대로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 원경 스님하고 둘이 밥을 공양을 하면서 소리가 계율을 지키자니 말하자면은 보살도가 안 되고 계율을 지키면 보살도가 안 돼. 그렇잖아요. 뭐 누구하고도 만나서 대화하지 마라, 못하지 마라 250개를 다 지키면 보살도를 못해. 보살도를 하자니 계율을 깨뜨리고 이놈의 일이 참 큰일이구나. 둘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이다 그게. 계율 쪽으로만, 그러니까 지금 조계종 스님들이 계율 쪽으로만 하니까 보살도를 못하는 거예요. 겨우 보살도 하라고, 보살들 보고 보살도라고 소리 지르면 돈 가져오라는 뭐 어떻게 더 되느냐고. 스님이 보살도라고 봤어요. 드물어.
계획을 지키다 보면 못한다, 이 말이야. 아무것도 못해요. 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계획을 지킨다고 목에다 힘줘 버려봐봐. 참 고달플 거야. 근데 나가 계획을 안 지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그런 식으로 그 사람, 말이야, 부처님이 250개를, 우리한테 500개를, 250개를 줬다가요. 그대로 그것을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켜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보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난 알아는 하면 안 될 거야. 이경 사람들 스스로 상자구 즉 정통파라고 불렀으나 후세 반대파 사람들로부터는 소승이라 하여 비하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할 때 조계종 스님들을 보고 소승이라 하는 이유가 그래. 소승불교다 너희들은. 근데 대성불교가 못 되느냐. 계율은 250개를 다 지키면 소승불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할 수 없어. 또 그런데 또 재밌는 일이 있어요. 두 번째 개념의 사람들은 오로지 석존을 유니크한 존재로 존경했다. 유니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독자적인, 둘도 없는 그런 소리죠. 붓다는 통상적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현재 붓다가 된 사람은 과거에 무수한 생애에서 훌륭한 행위를 하여온 그 공덕에 의해서 지금 붓다가 될 수 있었다. 이것도 가만히 보면은 소화를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러지만은 어리석은 중생들을 위해서는 소화를 인정하는 설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토끼로 됐다가, 그런 말, 저도 했잖아요. 토끼로 됐다가, 그 말이냐면은, 보살이 어디로 갈까 하다가 토끼 뱃속으로 들어갔다. 그러면 토끼가 됐다는 얘기인데, 토끼가 됐는데, 자자일이 와가지고, 그날 보시를 해, 불황을 만드는데 보시를 해야 되는데, 보시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때 숲속에 살던 친구들, 두 친구, 소위, 너구리, 하나는 너구리고, 또 하나는, 수달이었는데, 저 어디 가서 아줌마 만나라 그러세요. 아줌마 만나라 그래요. 수달이었는데, 수달은 강가에서 고기를 잡았고, 잡아다 갔다가, 거시기, 물에다가 숨겨놓고, 또, 너구리는, 농가에 숨에 들어가고 고기 덩어리를 두 덩어리 갖다 놨다가 그걸 줬는데, 토끼는 잡을 재주가 없는 거 아니야? 풀뿌리 더 뜯어먹어. 아무것도 줄 거 없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이제, 브라우만이, 말하자면은 시주를 왔는데, 우리말로 시주죠. 시주란 말 틀립니다만은, 오니까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말이, 불을 지피라. 왜 불을 지피라냐? 당신이 불을 지피면 내가 불소로 뛰들어갈 테니까 날 구워 먹어라 이거라. 그것이 보살도 아니에요. 사신의 호랑이 새끼한테, 호랑이가 말하자면 애미가 조지 없어서 힘이 없고 그러니까 쓰러져서 기진맥진할 때 자기가 큰 언덕 말하자면 바위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호랑이 밥이 돼준 거 등등의 이제 그러한 게 보살도라. 그러죠. 이게 보살도를 가리키기 위한 방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전부가.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과거의 무수한 생애에서 훌륭한 행위를 하여 온 그 공덕에 의해서 지금 붓다가 될 수 있었다. 붓다는 진리의 구현자이며 그 진리 그 자체이다. 붓다의 본질은 오직 우주 그 자체와 같은 것이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진리가 오직 한 사람만의 전용물이 아닌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은 다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갖추고 있다. 서양의 철학자들도 그 전에 얘기하듯이 인간을 가능성적인 존재라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에로스. 그런 말 한 사람은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이제 자기 심포지움이라는 향연이라는 책에 그런 말을 써놨는데 우리 인간은 에로스적인 존재다. 그런 얘기예요. 중간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한없이 위로 올라가서 붓다도 될 수 있고 또 밑으로 내려져서 지옥도 갈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가능성인 존재다. 그러니까 붓다도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적인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누구든가 다
붓다가 될 가능성을 갖추기 있기 때문에 붓다의 후보자다 이 말이야. 대선 주자는 선거해갖고 한 사람만 되죠. 그 당에서. 하지만 우리는 그 선거된 게 아니니까 누구나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후보자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붓다가 될 후보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붓다기도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가 아버지 부처님, 며느리 부처님, 아내 부처님, 아들 부처님, 손주 부처님 그러잖아요. 시어머니 부처님, 시아버지. 그 말이 그 말이야. 다 부처가 현현한 것이니까. 그것은 나중 이야기고, 그때 처음으로 붓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다 보살이다. 그렇게 된 겁니다. 보살, 즉 보디사트바라고 하는 것은 본래는 석존이 붓다가 되기까지 사의를 가리킬 때 사용된 말로서 카피라 바수도 태자 시대에도 혹은 또는 수많은 전생에서 사람이나 동물로 태어나 활동한 때도 보살이라고 불렀다. 그거가 똑같이 우리들도 모두 붓다를 최후 이상으로 하는 한에서는 모두가 다 보살이다. 다 보살이라는 얘기라.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다 보살이다. 보디사트바다. 왜? 앞으로 붓다가 될 사람이 보살이라는 것이 어떤 게 아니라 어떤 주의거든요. 상태를 말해. 어떠한 자기의 행동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는 문제고, 그러니까 보살은 어떤 사람 이름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든가 다 보살이다. 무슨 말이냐? 다 붓다가 될 수 있는 그런 후보자다 소리입니다. 인간의 이상은 아르와토와 같은 개인적 완성을 목표로 하는 소극적인 경지가 아니라 보다 활동적인, 보다 인간주의적인 보살이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이 비교적으로 진보주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었다. 이 두 번째 경향은 반드시 성단 조직을 배척한 것이 아니나 처음부터 속인의 신자마저도 포용하고 그들과 협력했다. 따라서 성단의 기후를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그것만으로는 구제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하지 않았다. 구자, 즉 말하자면 진보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붓다의 가르침이 교단의 좁은 틀 안에 가득히 차는 것이 아님을 의식하고 그 의식에 바탕을 두고 행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문헌에 나타난 것을 보면 붓다의 인내로 500년 정도 사이에는 몇 번째의 경향, 첫 번째 경향, 즉 승원 중심의 정통파가 유력했다. 500년 정도는 그랬어요. 그러나 제1세기에는 즉 말하자면 기원 1세기란 말이죠. 1세기에는 인도 사회 정세가 또 크게 변화했다. 북서인도에서는 계속 이어지는 이민족의 침입과 남인도 안드라 왕조 융성에 수반하여 인도 전체 새로운 문화운동이 활발해집니다. 오랫동안 침묵을 지키고 있던 바라문 사상가들도 또한 표면에 나타나 토론과 포교활동도 성해져 갔다. 불교 내부의 새로운 움직임이 보이는 것도 당연하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인도 사회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가 보니까 불교가 비대할 대로 비대해졌어요. 이제 모든 것이 비대해지면 타락을 하게 돼요. 타락을. 그러니까 이제 타락을 할 그 틈새에 숨어있던 브라흐만들을 학자들이 다시 자기들이 어떤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전개시켜가지고 이제 세상에 나오니까 일반 민중들이 불교 식상을 했거든요. 식상을 하게 될 때에 브라흐만들을 교를 따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간에 이제 브라흐만교도 이제 그렇게 그 원래가 그런 튼튼한 사상적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가모니 부처님도 자기들을 신속으로 집어넣어 버렸어. 신속으로. 그래서 지금 왜 인도에 불교가 필요 없느냐, 없어졌느냐 하면 불교를 합병시켜 버렸어요. 강제적으로 합병시킨 게 아니라 사상적으로 합병시켜 버리니까 지금도 그 사람들이 비신의 신을 유지의 신. 그 신이 부처님이요. 그러니까 불교가 브라흐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거라. 그러니까 불교가 있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후기에 와가지고 우리 불교가 밀교로 화한 것은 브라흐만에 대항하기 위해서 신들을 이제 받아들인 거예요. 밀교화된 거라.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도 안 되고 이제 불교를 또 그때 소위 사라센, 이라크 저쪽에 사라센 쪽이 들어와가지고 불교를 파괴했거든. 사원도 다 없애버리고 스님도 잡아 죽여버리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브라흐만은 있고 브라흐만교, 힌두교는 있어도 불교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큰 인도가 컸는데 거기서 이제 해결을 묻는 그 사람들끼리 모인 것이 파키스탄. 원래는 파키스탄, 서파키스탄 그랬어요. 근데
서파키스탄은 파키스탄은 않고 동파키스탄은 이제 방글라데시라는 이름으로 바꿔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인도 사람들이야. 다 인도 문화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종교로 인해서 갈라져 간 거라. 그러나 그렇게 독립한 나라도 세웠지만 지금도 인도 내부에도 힌두교와 아울러 같이 있는 것이 소위 회교라 이 말, 회교, 이슬람교. 그래서 항시 싸우는 이유가 힌두교는 소가 성스러운 거. 영원히 그 성스럽게 된 이유가 딴 거 있는 게 아니죠. 제도 문제니까 소가 없으면 소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어. 어? 살아서 일해주고 똥 싸면 똥 싼 것이 그걸 말려가지고 연료로 하거든, 연료. 그러니까 버릴 거 없어요, 소똥을. 그러니까 방도 소똥으로 바르잖아. 어. 전부 그럼. 그리고 소를 버릴 거 없어. 그러니까 소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 신성시하게 만들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소고기를 안 먹어요, 쇠고기를. 그런데 또 그리고 돼지고기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먹고 돌아가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인도의 그 더운 지방에 고기 상한 거 먹으면 그냥 설사고 죽어버리거든요. 안 먹게 됐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소위 말해 회교에서는 뭐라니 반대요.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먹지 마라 그러니까 돼지고기 안 먹는다 이 말이야. 돼지고기 안 먹는 데는 소를 먹잖아. 그러니까 이쪽에는 신성한 소는 잡아먹고 이쪽에서는 먹지 말아야 돼지고기는 먹고 이런 식으로 서로가 달라지니까 서로가 싸움이 박질이 서로 완전히 서로 다르니까 싸움 박질이 되는 거야. 그래서 계속해서 힌두교하고 부딪히고 있는 거죠. 그랬는데 오늘은 대승불교를 조금 이제 이야기할 시간이니까 그런데 아직까지 대승을 설명하기 위해서 있었던 겁니다. 불교의 새로운 움직임을 마하야나라고 부른다. 마하야나. 이게 마하연이라는 말은 마하야나를 번역한 중국 사람들이 번역한 거라. 그러니까 내가 그때도 마하연 보살이라는 말이 어떤 사람은 마하연 아니야? 다 마하연이지. 그러죠? 그러니까 차라리 마하행이라 하라.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대승행을 하라 그 소리다. 그게 맞지. 마하연 그러면 대승이라. 금강산에도 마하연이라는 데가 있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들 한문이라면 무조건 미쳐갖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그냥 이름 붙여놓는다고. 그런 거 있어요. 어리석은 짓이죠. 마하야나. 이게 마하야나의 반대가 히아야나라는 게 있는데 그 소승이라 썼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단단한 운동이 아니고 인도 각지에 일어나는 각기 다른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통일된 것의 총칭이다. 이게 마하야나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뭐 딱 결정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것이 합해진 겁니다. 각지에 일어난 각기 다른 움직임이 같은 방향으로 통일된 것의 총칭이다. 마하야나 가운데는 많은 서로 다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공동에 기치는 불교를 좁은 성단에서 개방하여 대중의 것으로 하는 것에 있다. 이 이데올로기로서는 보살의 이상이 중심이며, 보살이 이상이라는 말이, 보살되는 건 이상이 중심이며, 세계관으로서는 붓다, 진리, 우주를 일체로 하는 이론론이다. 이론론. 그러니까 우리가 일승이라는 말은 이론론이라는 얘기예요. 그와 동시에 포용성과 관용의 정신에 기초하여 무릇 가능한 한 인간신앙의 예배 양식을 채용했기 때문에 불교는 통속적인 구조를 구하는 사람들에게도 가까워지기 쉬운 것이 되었다. 근데 처음에는 말이죠. 부처님은 이렇게 예불만 했어요. 부처님을 찬양하는 것 위에는 전혀 못했습니다. 다른 거 없어. 그랬는데 민간신앙과 같이 이것이 이제 절하고 뭐하고 하는 것이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초기 불교는 절하는 법도 없어요. 다는 어느 때 하느냐 하면은 처음에 성단에 들어올 때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성단에 귀의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했거든. 그것이고 부처님을 찬탄하는 것만 했지. 절하거나 지금처럼 우리가 뭐 무슨 부처님하고 절하고 그러지 그건 없어. 시방sem세 그러면 다 민간신앙에서 받아들인 것이지 원래 불교에는 거의 없다 이 말이야. 독경이라는 것도 그래. 독경은 경전을 읽는 것이지 그 당시는 경전이 있었어 없었어요. 부처님 제했을 때는 경전이 없었잖아. 그게 독경도 없는 거라. 연불도 없는 거라. 다만 명상을 하고 그랬던 것이 불교였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민간신앙하고 이렇게 접목을 해 들어오면서부터 미신을 믿던 사람도 불교하고 들어오게 된 것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종려는 미술이나 음악은 비교적 연이 희박했던 불교 가운데도
불상 예배나 음악에 의한 선교의 방법이 유행하고 종래의 선택된 승원의 사람들만을 종교했던 것이 기원을 경계라고 지금 돼서요. 이제 기원경을, 이제 기원의 경을 말은 이건 한문으로 해서 잘 못했습니다만은 BC, AD를 그 무렵을 그 말이에요. 그것을 경계로 해서 대중 종교가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대중 종교라는 것은 기원, 소위 말하자면 지금부터 1979년이니까, 97년이니까 약 2000년을 경계로 해가지고 그때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게 된 것이다. 마하야나의 운동은 처음 남인도가 더욱 성행했으나 마가다 지방의 불교 발생지에도 번영하였다. 이 무렵 전통적인 보수파의 근거지는 오히려 북서인도였다. 그러니까 쪽으로는 그러니까 설산부라든가요 이런 거는 북서부에 그런 쪽으로 가가지고 이 소위 소승불교는 존재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마하야나 경전 시간이 다 돼가니까 간단히 해봅시다. 불교 교단의 전하는 말에 의하면 붓다가 인멸한 해에 나자그리아의 교회에 상자부계의 사람들이 모여 경전을 편집했다는 것이다. 소위 나자그리아가 왕사성이죠. 왕사성 제1결집을 말한 겁니다. 그해 그게도 그런 거 있었죠.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지금같이 통신수단이 이제 없을 때니까 발달되지 못한 때니까 하는 말인데 부처님이 열반을 했는데 누가 전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이제 이 소위 브라흐만이 지나가다가 그때 옷을 보고 알았죠. 불교 교단은 옷을 이제 가사를 입었잖아요. 가샤. 그러니까 그때 마하가사파를 보고 부처님이 돌아가셨다는 걸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마하가사파를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서 야 인자는 됐다 이거지. 왜 됐냐 하면 이제 자유가 됐다. 잔소리쟁이 하나 죽어버렸다 이거.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런 서가모니가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마하가사파가 생각하기를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러다가는 교단이 깨지겠다 해가지고 맨 처음에 계율을부터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제일 결집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때가 기원전 500년 전이다. 그런 얘기죠. 부처님이 열반했을 때니까. 그런데 그리고 여기에 참가하지 못했던 다른 파의 사람들은 제가의 신도를 섞어서 따로 경전을 편집했다고. 근데 이제 그때 500명을 모았을 때 마하가사파가 전부 지명을 했어요. 그게 자기 파만 한 것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든 사람만. 그리고 나머지는 안 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세력이 약하다 보니까 제가의 신도까지도 섞어가지고 다시 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경전을 편집했다고 한다. 어느 것이든지 교회의 입장에서 말하면 불교 경전은 모두 붓다의 위부에서 들은 그대로를 충실하게 기록한 것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누가 만들었든 말았든 간에 이 절에서는 우리 교회라 그러지만은 이건 기독교회가 아니고 불교교회에서는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만든 경전은 무조건 부처님이 말했 것이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건 사실 아니에요. 아니든 간에 그렇게 해야지 또 신도들한테 묵혀 들어갔고 그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문체나 내용상으로 보면은 현존하는 모든 경전이 같은 시대 같은 장소에서 편집된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 오히려 수백 년에 걸쳐 서서히 성장한 문헌집이라고 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붓다의 인멸을 200년쯤 지나서요. 100년 지나서 100년 지나서 한 번 더 하고 200년 지나서 북인도를 통치한 아쇼카 왕 시대는 이미 몇 가지의 불교 경전이 세상에 행해지고 있었으면 확실하지만 상자부만에 한해보더라도 그 경전의 주요 부분이 전체로서 완성된 것은 기원전 제1세기의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상자부 불교로서 아함경을 우리가 들 수 있는데 아함경도 한 1세기경에 성립된 거예요. 아함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부처님이 말씀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처님이 말씀은 진짜로 말씀한 것은 우리가 추정해 보면은 담마파타 즉 법구경하고 수타니파타 즉 경집이라는 그 두 가지 것은 분명히 부처님이 입에서 나온 소리를 적어 놓은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가 다 발전불교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암경이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경도 보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것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 그 암경이 그려져 있다 그러거든. 근데 그걸 믿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불상이 어찌 생겼느냐 그랬더니 말이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그때 우전왕이 있었는데 어머니 이렇게 설법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하늘나라에 갔다 이거라. 그래서 거기 가서 설법하고 있는 동안에 서가모니 부처님이 안 계셨거든. 그때 그 임금님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배우려고 애를 썼다면, 그러니까 그 제자들, 그 신하들이 서가모니 부처님 상을 만들어 가지고 부처님에게 바쳤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임금은 그 불상을 하고 이제 대화를 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예, 말하자면 그 마야 부인을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설법을 했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이야기고 그렇잖아요. 그거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그 암경에 적혀 있으면 틀림없는 것이 아니면 그게 아니라 그것도 암경도 부처님이 인멸한 500년까지 서서히 정리돼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 소리 때문에 제가 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는 그러니까 마하야나의 경전이 완성된 것은 모름지기 후 제1세기이다. 그러니까 기원 후의 1세기다. 물론 이 가운데는 기원전으로 소급되는 자료도 적지 않을 것이나 현재 우리들이 보고 있는 형태로 성립된 것은 기원 후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대승경전이요. 그러니까 대승경이 맨 처음에 나온 것이 예를 들면 추정해 보면 금강경이 첫, 그 다음에 법화경 그런다 그랬죠. 그러니까 경전의 제작은 7세기, 7세기에서 8세기경까지 계속되었다. 새로운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전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전은 모두 여시야문 일시불제,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어느 때 부처님께서 어디에 계셨다라고 시작된다. 그리고 누가 거기에 함께 있었고 어떤 이야기였던가를 이야기한다.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은 아문이란 붓다의 측근의 제자 아난타가 들었다고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렇잖아요.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 누가 들었냐? 아난타가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것은 무리한 해석이다. 원어의 용법에서 생각하면 이것은 시대를 사이에 둔 사람의 옛날 이야기로서 전해 들었다고 하는 무의미에 의미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날에 이렇게 한 말을 나는 들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직접 들은 걸로 했다는 말이지. 그거는 굉장히 그렇게 해야만이 신빙성이 있거든. 부처님이 직접 들었다 그래야지. 따라서 경전의 실제적인 편집은 후세에서도 무방하기 때문이다. 마하야나는 여러 가지 경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 경전도 또한 여러 가지다. 그 성립에 대한 기록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연대를 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재료는 있다. 그것은 한역의 연대이다. 인도 불교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에 수입된 것은 제1세기의 일이었으나 본격적으로 경전의 한역이 시작된 것은 2세기에 중쯤 된다. 시험삼아 2세기 반에 한역된 기록에 대해 보면은 그 중에는 5부 정도의 마하야나 경전이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부터 배우고자 하는 이 유마경도 그 중에 들어있다. 그러니까 188년에 처음으로 고역이 되었으니까 2세기 아니에요. 따라서 이 경전은 마하야나 가운데서도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인 것은 틀림없다. 모름지기 후 제1세기에 중인도에서 성립하고 제2세기 초 무렵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성행하였다고 생각된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여기까지만 합시다. 하다가 보니까 지난 시간보다도 더 오래 걸렸는데 설명이 좀 길었죠. 다음에 이 유마경의 구상과 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그 마하야나가 성립된 것은 그러한 두 가지 경향. 부처님을 어떻게 보느냐. 부처님을 수행을 하는 것만을 따라서 배우겠다고 하는 것이 수많이 있고, 또 하나는 말하자면 자타가, 즉 전생담에 의해서 나오는 것도 물론 전생담이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후세에 만들어낸 것이겠지만은 보살도를 통해서 보살도를 통해서 눈을 뜨자 하는 두 가지가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다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변동을 하고 보살도를 하자. 그것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보살도를 통해서 성불하는 방법과 또 부처님처럼 그렇게 열심히 해갖고 아라한이 되는 방법,
윤회에서 했다는 방법. 자, 그런 두 가지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불교도 두 가지 경향이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스님들은 대부분 봐가지고, 조계종 스님들은 대모는 아라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 보살들 안 하니까. 성철 스님이, 결국 산에 있었던 건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옛날부터, 그 유명한 그 경호 스님 말씀이 그래요. 진승은 하산을 하고 가성은 입산한다. 진짜 스님은 산에서 내려가가지고 민중 속으로 들어가고, 가짜 스님은 민중을 떠나서 산에 들어간다. 그 말이 보살도를 하는 사람은 민중 속에 들어와야 보살도가 되는 거지 산에서 보살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경호 스님이 마지막에 가서는 늙어서는 망공 스님 버려버리고 함경도로 갔어요. 함경도로 가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아이들. 왜냐? 실질적으로 이 어린아이들부터 제대로 가르쳐놔야지 되는 것이지 스님들만 가르치고 산속에 있던 것이 불교가 아니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경호 스님이 훌륭했던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고 싶은 소리는 물론 우리가 기왕 대승 불교를 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인데 철저하게 보살도를 행해서 우리가 눈을 뜨자. 그리고 행복을 찾자. 그런 얘기죠. 우리가 머리 깎고 중일되자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 혼자만을 위한 자기 자신의 인격 완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데 있다. 이것이 불교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소위 내 자신이 누구냐. 그리고 아까 말한 무아. 소화는 없는 것이고 대화밖에 없으니까 소화가 없다 소리가 무아다 소리예요. 대화가 없다 소리가 아니야. 그러니까 나가 없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또 뭐 가가지고 니도 없고 나도 없으니까 아무렇게 하자 그런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